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니?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일 없었니? 라고 인사해 주시고, 네, 별일 없으셨죠? 네,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은 꺼내주시고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찾을 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펴주시고, 사무엘상 17장 핸드폰으로 찾으셔도 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17장, 17장 1절 말씀만 먼저 읽고 말씀을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고 사이에 에베스 담림의 진심에. 네. 너무 길어서 1절만 읽고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분이 개 실험을 했어요. 개 실험. 어떤 실험이었냐면 우리 속에 두 마리의 개를 가뒀어요. 첫 번째 개는 버튼이 있었어요. 코앞에. 그래서 전기 충격이 오면 5초 동안 코로 버튼을 누르면 그 충격이 스탑이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에 있는 개는 버튼이 없어서 그냥 그 충격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을 하고 두 번째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공간인데 칸막이가 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가 있는 곳에 전기를 보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버튼이 있어서 코로 그 전기 충격을 끊을 수 있었던 개는 내가 고통을 받았을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었는데 두 번째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고 버튼이 없었던 우리 친구는 그 자리에서 고통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앉아있던 겁니다. 마틴 박사는 이를 뭐라 그랬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경험을 통해서 인식이 되면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희망, 어떤 밝은 것, 좋은 것, 낙관적인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개를 대상으로 실험했지만 사람에게도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동일해요.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나는 못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변화될 수 없나 봐 라는 인식이 내 안에 내재화가 돼요.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으로 그냥 그렇게 고통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끙끙거리면서 살아가고 그 행동이 결국에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청소년 자녀를 둔 어떤 어머니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짜증내고 심지어는 엄마를 투명인간 취급을 한대요. 그래서 얘기해보니까 집에서 게임만 하고 학교를 갈까요? 안 갈까요? 학교를 가지 않아요. 완전 심각한 무기력에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옆에 이제 엄마가 아빠가 앉으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옆에 앉지 말라고요. 그리고 말을 걸면 왜 말을 거냐고 화를 내고 쳐다보면 쳐다보지 말라고 화를 낸대요.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화를 내고 짜증을 낸거래요. 사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순한 아이였거든요. 순한 아이. 그리고 공부도 곧잘했고 괜찮았던 아이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수학을 잘하는 친구였는데 수학에서 한 문제를 틀려서 가져왔대요. 시험 성적표를.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수학에서 하나를 틀리면 어떻게 하냐? 앞으로 어떻게 하려 그래? 하면서 막 뭐라고 했대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거의 다 맞았거든요. 그런데 반복되다 보니까 기대와 소망의 말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과 부정적인 말이 계속해서 내 안에 들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분노와 무기력은 다른 모습일 뿐이지 똑같아요. 결국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묻혀버리게 됐죠. 교육학자 마커스 버킹엄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의 대부분은 A+에 집중하기보다는 F 학점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을 크게 볼까요? 부정적인 면을 크게 볼까요? 놀랍게도 부정적인 면을 주목한대요. 그 친구랑 친해졌어요.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돼서 속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엄마가 못한 것만 지적하지 않고 잘한 것도 칭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닌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떠한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있고 나를 보고 있는지를 들여다봤거든요. 처음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것만 보여요. 저는 좋은 것만 다 보여요. 처음에 만나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분의 연약함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면 저도 모르게 강점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어디에 치우치게 될까요? 단점으로 기울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부끄럽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나의 강점, 긍정적인 거,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나의 약점, 부족한 거, 실수한 거, 그리고 누가 지적한 거, 그것에 매여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나를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부정적인 것을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긍정적인 면을 보는지 부정적인 면을 보는지. 내가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이 보여요. 그리고 말하고 싶고 하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참 다행인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마틴 박사의 반대 이론도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의 반대는 학습된 낙관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일상에서 작은 승리, 기쁨, 감사가 축적이 되면 결국에 학습이 돼서 반대도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Good news of great joy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기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컬처 체인지, 컬처 시리즈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내가 있는 곳이 내 마음이 먼저, 내 공동체가, 우리 가족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계속해서 들여다보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힘듦과 무기력과 분노가 있는지, 그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문화가 되는 거고, 여러분의 존재 한 분 한 분이 다 그 문화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골리앗은 세상 나라를 비유하는 메타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사단,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비유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사단의 싸움의 영적 전쟁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가지만 지난주에 했던 거를 한번 복습해 볼게요. 골리앗의 의미는 뭐였죠? 사탄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분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싸움을 도두는 자, 챔피언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어떤 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했었죠? 조롱하는 말, 모욕적인 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 말에는 비난과 무시와 조롱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영이 진영을 뚫고 빠르게 진군해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내가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처리를 빠르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 그럼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더 큰 갑옷과 더 멋진 것을 입어야 된다고 했나요? 그렇죠. 아니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은 우리를 겉모습으로 평가한다 그랬죠. 결과, 열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존재로 보신다. 내 내면을 보시고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른 존재야 라는 것이 먼저 우리 안에 오리엔테이션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28절 말씀, 다시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사단의 전략이 또 있는데 어떤 전략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8절, 3상 17장 28절. 자,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 3명이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먹을 거 갖다 주려고 보냈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냥 갔는데 전쟁터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내가 가는데, 골리앗과 싸우는 게 진정한 싸움의 이제 시작인데 그 전에 어떤 싸움이 있어요? 친형 엘리압이 뭐라 그래요? 노를 바라면서 비난해요. 자, 사단은 내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른 것들로 내 앞에서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치기 해요. 진짜 싸워야 되는 것은 골리앗인데 골리앗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내 앞에 놓고 그것과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만약에 형이 없는데 내 동생이 그러면 바로 멱살 잡겠죠. 나 지금 저기 가야 된다고. 저만 그러나요? 멱살 잡고 싸웠을 거예요. 나 저거 해야 된다고. 그런데 다윗은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29절 말씀,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중요해요.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형의 분노와 형의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나한테 다 줬는데 그것을 튕겨내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흡수해요. 그리고 침착하고 절제된 말로 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중요한 싸움 앞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싸움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에너지를 소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6장 12절 사단은 우리의 싸움을 교묘하게 바꿔치기 하는데 자 읽어볼게요.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씨름 해보셨나요 혹시? 씨름은 이렇게 붙잡고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영어는 레슬링이라고 하는데 레슬링이나 씨름을 하면은 저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완전 붙어서 땀도 흐르고 냄새도 나고 바로 앞에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날까요 여러분은? 내 책상에서 내가 식사하는 그 식탁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출퇴근하는 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레슬링, 씨름이 벌어지는데 그 씨름을 대하는 게 그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누구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사무엘상 17장 33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3절 비슷한 모습이 또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압 형이 그 진정한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누가 방해하냐면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다. 그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잔뼈가 굵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사울까지 나타나서 팩폭이죠. 정확하게 넌 이러니까 할 수 없어. 너와의 모습을 봐 하면서 이제 폭격을 하는 거죠. 자, 이분의 판단과 이분의 이야기가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합리적이고 타당해요. 왜냐면 사실이니까. 그 말이 사실이니까 맞아요. 제가 처음 설교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무슨 말이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떠네요? 설교단에서 떨리니까 떠는데 왜 이렇게 떠냐고 그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란다고 하고 심지어는 그 화면에 제 얼굴이 비치면 여기가 되게 반짝거리거든요. 왜 이렇게 얼굴이 반짝거리냐.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할까 속으로는 하는데 아 그러냐고 봤는데 진짜 반짝거려요. 여기가 보니까 개기름이 좀 끼는 것 같아요. 항상 여기에 반짝반짝 하는데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사실 자 이마 보지 마시고 사실 앞에서 제가 그것을 그 사람들이 나한테 팩트로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이 진정한 싸움을 할 수 있기 위한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서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게 누군가 계속 붙어요. 팩트를 얘기하지만 그 팩트에 여러분 넘어질 필요 없어요. 사실이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이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수행할 때마다 이러한 상황이 찾아올 거예요. 분명히 시험을 보거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내가 중요한 것을 할 때마다 인정을 하고 지지를 하고 칭찬을 할까요? 깎아내리고 뺨을 때리고 욕을 할까요? 정확하죠. 계속해서 내 안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때 다윗은 또 볼게요. 17장 34절
제가 좀 크게 읽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보세요. 어떻게 이것을 또 돌파해 나가는지. 34절만 읽어볼게요. 자, 다윗이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네. 36절 눈으로 보세요.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종이라고 되어 있죠? 쭉 내려가서 3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어요.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사울과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껍데기, 현상, 부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다윗은 전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시야가 달랐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는 전부, 전체인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자, 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인생에는 광야가 있죠. 살아가다 보면 광야를 지나잖아요.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가 존재하는데 그 광야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일까요? 부분일까요? 다시 우리가 살아갈 때 광야의 시즌이 오죠. 어려움이 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전부일까요? 부분일까요? 부분이죠. 부분인데 광야에 있으면 그 부분의 시간이 전부로 보여요. 이게 전부일 거야. 신기루 아시죠? 신기루? 신기루가 뭐냐면 실제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보이는 현상, 착시 현상처럼 이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광야의 시기는 그 시기가 인생의 작은 지나간 부분인데 그게 전부로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요. 조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가 무언가를 하게 되고 더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조급함에 쫓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뭘까요? 예배일까요? 원망일까요? 광야에서 원망을 훨씬 더 많이 했대요. 원망을. 원망은 히브리 말로 머무르다, 고집이 세다, 불평하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시안이 뭔지 아시죠? 앞에 것밖에 안 보여요. 앞에 있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근시안에 머물러 있으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으면 그 광야를 절대 못 나오죠. 실제로 못 나왔어요. 40년 동안 하고 죽었어요. 원망했던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큰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이다. 지나갈 수 있게 되죠. 영화 변호인 보셨나요? 변호인? 변호인에 일반적으로 변호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왜 변호인이라고 부를까요? 왜냐면 변호사는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는데 변호인은 인격을 가진 어떠한 사람, 어떤 존재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변호인이라고 해요. 주인공 송우석 씨가 이제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송우석 씨는 상고 출신의 고시를 패스했어요. 성공했죠. 그런데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하게 자라다 보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이것만 내가 얻으면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한 오로지 목적은 돈이에요. 돈. 그런데 주인공 이 변호사였던 속물 변호사 송우석이가 변호인으로 바뀌게 되는 이제 중요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잠깐 볼 건데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국밥만 먹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고시 패스 후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식당에 찾아가게 돼요. 그 아주머니를 이제 찾아가는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먹었어요. 맛있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먹었어요. 맛있나? 예. 안녕하세요. 왜 그랬니? 야, 여기 빚이 좀 있다. 빚이요? 그런 게 있다 뭐라. 맛있다. 뭐 더 필요한 거 있어요? 니 내 기억나나?
하지매 저 기억 안 납니까? 내가 요새 좀 가물가물해가. 내 여기서 밥 먹고 도망간 놈입니다. 한 7년 전에. 그 고시공 받은 아저씨. 와 그때 엄마 멀쩡하게 생긴 게 꽃만 먹고 떡기 타고 뭐랬다 얘가. 기억 안 나나? 니 참말로 그 문디가 니 시험 붙었나? 예, 이제는 변호사 됐습니다. 진짜가? 대전서 판사하다가 요 와가 변호사 개업했습니다. 인사해라. 이건 아들 엄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장가도 가고 아들도 놓고 누구로 있다가고 비실비실 하던 게 이제 사람 됐네. 응? 아줌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진작에 찾아왔어야 됐는데 인자서 바깥 내려왔습니다. 아이, 치아라마. 내 그거는 진작에 감을 거 없다. 아이고 와이나니까 진짜 내 도둑놈 맹글라 그럽니까? 이사가. 아이고 티를 안 하나. 내는 네 잘돼갖고 이래 찾아준 걸로 됐다마. 아이고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마. 아이고 문디. 네 7년 묵은 빚을 요래 돈 몇 푼으로 갚으려고 하나? 예? 자고로 묵은 빚은 돈 말고 얼굴하고 발로 갚는 기라. 아 자주 오라고 알겠나? 아이고 막 기분 째진다. 오늘도 공짜다. 아줌매 내 한번 안아봐도 됩니까? 아이고 아줌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밥 잘 먹으면 됐지. 그게 뭐라고 여태 얹힌 너. 아이고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아까 주인공한테 그 아주머니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고로 묵은 빚은 돈 말고 뭘로 갚으라고 하죠? 얼굴과 발로 갚는 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송우석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았는데, 이분이 만났고 이분이 이렇게 접해보니까 이 아주머니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아주머니를 만난 다음에 이 송우석 씨가 변화되는데, 이 전에는 변호사로 살았거든요. 변호사, 돈 버는 속물 변호사로 살다가 이 이후로 사람을 살리는 변호인으로 바뀌어요. 이거 영화 보신 분 있어요? 꼭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변호인,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일생을 그렸다고 하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똑같이 사무엘도 칼과 창, 보이는 것에 매여서 그게 전부이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는 너네가 생각하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칼과 창이 아니라, 자 한번 찾아볼게요. 17장 47절 뭐라고 하는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에게 전부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었고, 부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전부 되실 분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탈리아 정치가 카보루 백작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신뢰하는 사람이 실수가 더 적을 것이다. 다윗은
담대하게 이 전쟁에 나가서 실수하지 않고 이제 다음 전쟁 얘기를 할 건데 담대하게 그것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나를 살리고 이 전쟁이 속한 분이 하나님임을 전심으로 믿고 있었고 그것을 따르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신뢰하지 못했던 파라오 혹시 아시나요? 파라오? 파라오는 어땠냐면 경직이 돼 있어요. 경직. 왜 경직이 돼 있을까요? 머릿속에 항상 계산하거든. 내가 이 200만 명을 보내면 나한테 이익이 얼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절대 난 보내지 않을 거야 하고서 자기 주장이 정확해요.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죠. 반대로 모세는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라 하나님 하셨을 때 내가 이 지팡이를 들면은 사람들이 날 보고 비웃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나 이게 안 열리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을까 생각 안 했을까? 심플하게 그냥 들었어요. 지팡이를. 언제까지 들었을까요? 지팡이를. 한 3초만 들은 게 아니라 새벽까지 그것을 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들고 그냥 생각을 하지 않고 멈추고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떤 걸 해야 되지? 출애굽기 14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새벽까지 꽉 차 있는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냥 심플하게 들었어요. 여리고성 6바퀴 돌아갈 때 왜 돌아야 되죠? 이거 될까요?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돌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그냥 떠났어요. 내가 어디 가야 되죠? 뭐 먹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그냥 하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이 아픈 사람 치유할 때 아픈 부위를 한번 내어보실래요? 할 때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손이 말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손이 말라서 근육이 없고 피가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냥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이거 내밀어서 혹시 돈을 내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거 내밀었는데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생각했으면 이 사람 치유 못 받아요. 성경의 수많은 내용은 너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냥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여줬지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성경. 예수님도 고칠 때 절대로 무언가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냥 믿기만 해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믿음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내기 원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했어요. 미국 지폐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써 있지만 이러한 표어가 써 있어요. God we trust. 미국의 공식 표어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라고 써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를 옮긴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다가 힘드니까. 근데 옮긴 이유가 뭐였냐면 나는 여기 있으면 지옥에 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설교를 하나도 안 듣고 죄에 빠져 있으니까. 이런 두려움에 교회를 옮겼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막 교회도 가고 또 금식도 해보고 막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예전에는 주님 제가 시험을 봅니다. 혹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게 그리고 설교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더니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주님을 믿고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저것을 하고가 아니라 주님은 내가 믿는 순간 들어오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는데, 설교는 너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야. 너가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안에서 역사하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공부와 모든 준비가 다 똑같아요. 갑자기 불이 켜졌는데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순간 너무너무 힘들어져. 완악해지고 계산이 너무 많아져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거 들어야 되나? 수련회 가야 되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오늘 할 거 많은데.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해주셨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고, 찬양을 하는 거고, 수련회를 내가 감사해서 가는 거고, 수련회 가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실 분들만 가시는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그분을 신뢰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제 믿음장의 맨 마지막이에요. 믿음장 앞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마지막 괄호 안에만 읽어볼게요. 괄호 안에.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완전하신 사랑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미 놀라운 지혜를 다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더 놀라운 일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그럼 제가 이거 할게요.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이고 믿음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순간 다 끝나요. 이미 다 지나. 타이밍 다 놓쳐요. 그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 들라고 했을 때 이거 들어서 열릴까요? 주님, 제가 지금 체력이 없고 바쁘고 힘들어요. 저에게 먼저 먹을 것 좀 주시고 들겠습니다. 모세는 영원히 제가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드는 거예요. 떠났을 때 떠나는 거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에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고, 우리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신다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 그분을 예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시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시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요.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의 실력은 다 하나님이 올려주실 거예요. 오늘 찬양할 때인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때 계속 똑같아요.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그분이 나를 끌어갈 수 있게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또 찬양하면서 예수님 바라보시고, 칼과 창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